찬송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빼미로 주의 매우 귀중한 배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까지 페이지는 597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전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에 정리를 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사람은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결혼해서 이제 조금 재밌게 살려고 하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어 갑니다. 또 아이들도 성장하고 시집 장가가고 나름대로 가정은 이만하면 됐다 싶은데 어느 날 생각하지 못했던 가정이 기울어지게 되는 좀 뭐 해보려고 하면 툭 넘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옛날 성각자들만 있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일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부의 침략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조그만하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깔보기도 하고 또 일본은 심심하면 우리나라를 하나의 자기의 고속도로처럼 중국이나 저 만주나 소련을 갈 때 우리나라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쑥대밭은 우리가 되고 저희들은 영웅처럼 그러한 일이 우리가 참 숱하게 우리나라 고생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북한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 필리핀도 우리보다 잘 살았고 지금 베트남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필리핀은 아주 너무 잘 살아서 우리나라 후진국으로 이렇게 그 체육관 건축하는 것도 못하고 있을 때 서울에 가면 장충체육관이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에서 우리나라를 지원해가지고 하나 운동 큰 지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이제 지나가서 지금 우리는 경제 대국의 어깨를 맞대고 있고 또 옛날에 북한도 우리보다 3배나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30배 이상이나 더 잘 살고 또 베트남이나 저 버마나 이런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도 다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이만한 성장과 그 경제 대국 속에 세계 속에 어깨를 겨누고 있는데 왜 북한이나 저 동남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우리와 같이 잘 되지 못했을까? 이제 이런 게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못했고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잘했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는 6.25 사변 이후에 정말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지 않습니까? 말이 쑥대밭이시 전 국토가 다 쓸모없는 땅처럼 그렇게 되었죠. 그러는데 이제 한 지도자 대통령 박정희가 일어나서 군사혁명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눈물과 한숨의 소리를 듣고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가 못 살면 앞으로 우리 후대는 평생 못 산다. 지금 이제 우리보다가 한 지금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하면 다 마음속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0대 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독재자이고 인권을 무시해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가 자유를 얻지 못했을 때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생명과 피를 흘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자유를 쟁취하고 나면 이 사람들의 그 고통과 고난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이런 세대가 요사이 이제 20대, 30대, 40대의 세대입니다. 그래도 60대 세대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물보다 피는 더 진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같이 막 살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성장을 잘해왔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성입니다. 국민성. 우리도 잘 살아보자. 우리도 남의 나라만큼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 국민들의 열정적인 정신. 이게 이 전 세계에서 진짜 으뜸되게 만들어가는 그 국민들의 열정, 근면성, 도덕성 이런 것.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자나 뭐 반도체나 이런 것은 일본이 옛날에 우리가 가서 막 배워왔어요. 옛날 이병철 회장들이 있을 때 가서 막 자기네들 일본 사람 떵떵거리고 뭐 이 조선징에 와가지고 배운다 그러면서 막 깔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병철 회장이 나에게 비서 3사람만 데려가겠다. 그리고 그 일본에 있는 반도체, 요새 말 전자, 삼성에 있는 전자 이런 걸 한 번만 우리 눈에 보여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한테 가서 살살 빌어가지고 한 번만 봤지 않습니까? 그 머리 좋은 사람들 3사람을 데리고 한 바퀴 빙 돌고 와가지고는 그게 이제 머리가 설계를 합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자 반도체 다 두드러뭉쳐가지고 뭉쳐도 우리 삼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 우파 좌파와 이렇게 싸우고 있는 동안에 누가 또 이 전자 반도체가 막 이런 대만이 지금 우리나라를 제패 짓누르고 자기네들 올라섰습니다. 자, 이런 건 뭘 의미해 주느냐? 뭔가 조금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들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그 인재 양성을 많이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두 번째 대한민국. 그리고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뭐 투자하는 것 제일 많은 나라가 뭐 돈 액수로 말하면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나라겠지만은 인구 비율로 따지면 대한민국이 최고로.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연구와 그 믿음의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것이고, 두 번째, 이것을 바탕해 갈 수 있는 저력, 이것을 믿음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신력, 도덕과 윤리를 앞장세워서 나라가 하나로 뭉쳐갈 수 있는 이런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은 기독교입니다. 교회와 천주교와 이런 정신적인 연령을 하나로 뭉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여건이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우리나라 뭐 3.1운동, 33명의 이런 다 이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랬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도 일본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정신력이 지주가 되어주고, 정신적인 바탕이 되어주고, 정신적으로 밑바닥을 쫙 깔아가지고 발 디디고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게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와 우리 한국의 근면성이 하나가 뭉쳐져서 지금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앞장에서 서론을 말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나름대로는 참 멋지게 살아갔어요. 아버지는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엄마와 그 가족들에 의해서 믿음이 돈독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의 천만적인 거예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군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막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쳐들어오니까 이게 감당이 불감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두면 우리는 망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봐주시고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에 있는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늘에서 썰이 내리듯이 제초제를 쫙 쳐버렸어. 그럴 때는 일순간에 18만 5천 명이 죽여버렸어. 이거는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전쟁의 위기 속에서 막 위태롭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또 살만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구나. 숨이라도 좀 쉬어야지.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에 어떨 때나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다 막아내고 이제 좀 한번 배도 부르고 정신적으로 좀 살아보자.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그때 히스기야가 뭐가 됐느냐? 병들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왕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지금 오늘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조금 태어나고 좀 살만하면 아이고 이런 병들이 찾아와서 늘 병원에 가야 되고 종합병원이 되고 우리가 뭐 그런 형편이잖아요. 히스기야 왕 때나 지금 우리 때나 사람의 인물만 바꾸어 놓은 것이지 실제적 그 상황도 우리가 똑같다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위기 속에 있는 히스기야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습니다. 뭐라고 찾아왔느냐? 왕이여, 당신이 나라를 이렇게 전쟁에서 막아내고 힘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참 클 겁니다. 그런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해라. 집에 있는 짐을 정리하고 너는 침대에서 절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너는 죽게 될 거다. 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에 볼 수 있는 힘, 영역, 그리고 알아갈 수 있는 지혜 이런 게 선지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지혜요, 하나님 주셨던 달란트요, 하나님 주셨던 은사예요. 이것을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가라! 당신이 뭔데 내한테 와서 난 국가의 위기도 다 막아냈는데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냐고 오늘 성경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벽으로 향했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벽에 그냥 쳐다보고 있는 거. 벽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벽을 보고 기도했던 그 마음은 모든 잡념을 다 내려놓고 국가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했는데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이제 내가 오로지 내 몸을 살기 위해서라도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벽을 향하여 성경 보니까 뭐 했습니까? 통곡했더라. 통곡은 뭐야? 울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못 사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선한 일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선하게 일을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격됐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내 몸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예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여러분 성경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오나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두 가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는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고 솔직한 마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마음. 이게 진심이에요. 진실. 그 다음 전심은 뭐냐? 오랫도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해서 내가 행동과 실천과 말로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지지 않았던 그 관계. 하나님, 내가 구체적으로 내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첫째. 두 번째는 하나님, 그래도 옛날에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도 하나님이 동시에 죽여버렸는데 그런 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좀 생각하더라도 내 몸을 좀 살려주십시오. 벽을 향해서 통곡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자, 하나님은 이 통곡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렀습니다. 성읍이란 말이 어디냐 하니까 이사야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왕에게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 거의 다 갔을 때 하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불렀느냐?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왕의 조상 누구?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합니다. 이 순간에 여러분 오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의 왕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정신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를 보면 한 서너 시간 된다고 생각하면 3시간 전과 3시간 후에 사람의 인상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병원에 가서 병원에 가기 전에는 하나님 그래도 내 질병이 이런 게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의사가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의사의 입만 보고 있는데 의사가 아이고 선생님 오래 못 살겠네요. 이거 우리 인상이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딱 보더라면 아이고 뭐 별것 안 했네요. 가서 밥은 잘 드시고 그냥 건강. 그러면 얼굴에 한색이 확 도는 거예요. 오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서 죽는다고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 히스기야 왕이 다시 돌아가서 떡 하는 말이 당신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말 들었을 때 인상이 확 달라지고 화색하면서 이 얼굴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 날 막 뭉치 같은 그 막 암덩어리 같은 막 앞에 캄캄한 이런 것만 보이면 우리가 모두가 답답해요. 그런데 말씀을 딱 읽다 보니까 뭐 살아나리라 힘이 된다 내가 능력 주마 이런 얘기 들으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막 힘이 막 솟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하는 이 말이나 제가 여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딱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에게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도 됐으면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역사하심에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무슨 단어냐 하니까 5절에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누가? 다윗의 하나님. 자,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이나 나라가 통일왕국에 있다가 나라가 2개 나누어졌을 때 이때도 하나님은 이 통일왕국을 계속해서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못 살아도 나는 다윗을 보고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다윗의 살아왔던 삶에 대한 다윗이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생활은 막 개떡 같고 너희들의 삶은 막 진짜 지저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너희 할아버지 때문에. 자, 이 말을 다시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온다면 나는 뭐 우리의 생활은 뭐 어렵고 힘들어도 너 아버지 보고 내가 너를 사랑해 준다. 너 아버지 보고 내가 너를 위로해 준다. 너 아버지 보고 내 돈 안 받을게.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 강구사고시를 보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다 합격되고 마지막 고시 면접이에요. 면접에 떨어진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제 면접하러 이제 넥타이 탁 메고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들어가 있고 이 고시 이 교수님들 6명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문답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 다 마치고 강사 고시도 합격했고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 휴 하는데 마지막 관문이었던 이 면접하는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력서를 쭉 이렇게 읽 때는 구미 남교회 출신이네 원석준 목사님 아들 저 밑에네 그래와는 됐어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뭐 한 30분 동안 묻고 답한 난 가만히 앉아있었어. 그 뭐 때문이냐? 원석준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의 얼굴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됐고, 저는 그 별로 뭐 그냥 이름만 한번 대답하고, 그럼 난 문답도 안 했어요. 오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여러분 또 여러분 부모님 덕분에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됐다. 그만하면 됐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옛날도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또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 가운데 통곡 기도입니다. 심히 통곡하고 눈물을 보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간다고 말했고, 그리고 6절에는 15년 동안 더 살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아수르 왕들이 너희들을 절대로 침범해 오지 못하겠다고 또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자, 외국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도 막았지요. 그런 자기의 질병도 통곡기도 하고 나았지요. 그런 생명을 또 플러스 몇 년이요? 15년 동안 더 연장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우리는 통곡기도 안 하겠습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가슴에 있는 걸 솔직하게 내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포장하는 걸 좋아해요. 포장하는 걸. 요새는 우리 이제 오후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겠지만은 오후 예배 드리면 포장하는 기도가 많아요. 포장하는 기도. 앞에 막 서울에 너무 많아. 솔직한 기도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구체적인 기도, 솔직한 기도, 통곡의 기도, 하나님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는 자꾸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도하라 그러면 막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을 믿어라. 믿어요. 믿지만은 진짜는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처럼 이런 세대가 또 다음에 또 온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에이 뭐 이런 괜찮아, 우리 신앙에 같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한국 교회만이 이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교회가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간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래서 어느 교회 가든지 50대 60대 위에만 있지 이 20대 30대 이들은 진짜 어디 간지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이 질병 3년 동안 걸어온 교회의 발자취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세대가 10년, 20년, 30년의 세대가 이제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면 다음 30년 후의 세대는 진짜 교회 당만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위기 가운데 위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도 그런 절차와 과정과 눈물과 심히 통곡하는 기도를 통해서 생명 15년 플러스 되어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그런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런 나라도 분명히 견고해지면서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나라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다가오는 미래의 세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한 면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부강한 나라 가운데 가장 기초적인 정신력이 있었던 것이 교회, 두 번째는 열정, 이 플러스가 되어져서 지금은 전 세계의 어깨를 겨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뭐 쓸데없는 얘기한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무기 수출이요. 무기 수출 하는 것이 세계 4위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못해요. 미국, 소련, 영국, 그 다음에 우리, 뒤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일본. 우리는 왜 이런 무기들이 정확하고 확실한가? 반도체의 영향력이에요. 반도체. 모든 목표가 날아가면, 이렇게 휙 날아오면 여기서 딱 쏘면 이거 딱 맞춘다니까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잘하잖아요. 뭐 북한이 막 미사일을 쏘면 미국도 너희들 쏴라 그러고 딱 맞추는 거. 이게 이제 반도체 역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역할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잘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만들어도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제까지 잘 해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도 잘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후대가 잘해갈 수 있도록 꼭 기도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대국이 되어가는 이것만 계속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결코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고 인도하는 것을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후대에 여러분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국가의 난국을 이기고 전쟁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던 그 신앙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자신의 질병이 찾아와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 히스기야 왕처럼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좀 살아보려고 하고 좀 안정되게 살려고 하면 몸에 질병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히스기야 왕처럼 구체적으로 진실과 전심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연장되어져 가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몸이 아파 또 외국에서 이 땅에 와 치료받고 수술하려고 왔습니다. 주님 손을 꼭 잡으시고 의사의 손길도 도우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행할 때마다 결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힘쓰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축복이 있게 하셔서 가문에 복을 주시고 후대에 복을 주시고 주사랑 교회 위에도 복을 주시고 후대에도 복을 주시고 다 가문마다 복을 주셔서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